10월 7일 수요일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15절 말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느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씻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느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느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느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느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미리 연보를 준비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연보의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 7절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지만 아까워하는 마음 없이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리 없습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내는 것이 연보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마음으로 구제하고 있습니까? 넉넉히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8절로 11절 온갖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연보는 자기 능력으로 구제하는 것도 자기 의를 쌓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을 씨와 양식을 공급하셔서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 없는 형편을 걱정하지 말고 후히 주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주신 것을 기쁘게 나누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로 5절 약속한 연보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울은 1년 전부터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준비하고 있다고 자랑해 왔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분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본다면 서로 난처할 것이 분명합니다. 또 독촉에 밀려 급하게 연보한다면 기쁨도 사라지고 자원에서 드리는 연보의 의미도 퇴색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 일행을 먼저 고린도 교회로 보내어 미리 연보를 준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고 또 이웃을 섬기는 헌금이 즉흥적인 일이 되지 않도록 미리 마음에 정하고 준비합시다. 12절로 15절 성도의 연보는 이웃을 위한 구제를 넘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봉사의 직무, 곧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한 그가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복종한다는 증거이며 삶으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연보를 보고 외인들은 칭찬할 것이고 도움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돕는 자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예배가 말만 풍성한
우리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연보와 구제를 통해 세상을 감동시키는 봉사의 직무에 충성합시다. 이런 삶이 있는 예배를 하느님께서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공동체의 기도. 주님이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연보로 나누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연보에 관한 말씀을 주시네요.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은 정확하게 연보에 관한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은 뭐냐?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다들 마음이 괴로워지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참 기쁘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연보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와 관련된 사역 기간 동안에요, 주후 52년부터 57년까지 그 사역 기간에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를 향한 연보를 자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4절, 고린도후서 8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로마서 15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을 참고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뿐 아니라 바울 사도가 사역했던 여러 교회에게 바울은 연보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고린도후서 9장 2절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사도행전 20장 4절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25절은 예루살렘 방문의 주 목적을 연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강조는요, 바울 사도에게 이 연보가 이방인 사역 사도로서의 그 사역 목적, 그리고 그 결과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하는 거요, 그리고 헌금하라고 이렇게 독려하는 거, 그리고 헌금 배달하는 거, 이런 거 엄청난 사역이라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는 바울 사도였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 말씀도 맞지만 헌금 걷어서 어려운 교회 도와주는 이 구제 사역이요, 엄청난 선교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아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긴다. 누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첫 번째 교회였잖아요. 그리고 유대인 교회였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방인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방인 교회들을 좀 약간 좀 뭐랄까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유대인 교회한테 오히려 이방인 교회가 어려운 유대인 교회를 돕는다. 이게 아주 엄청난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바울 사도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합시다 해놓고 약간 좀 지지부진 할까봐 약간 염려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 안에 있는 걸 보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약속하지 않았냐, 사역자들이 가서 연보 걷어올 때 미리 준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그런 염려가 오늘 편지 내용에 아주 확실하게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만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넉넉히 베푸는 사람을 또 복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놓은 액수보다요, 내는 자의 마음을 더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은혜로 풍성하게 재물을 주신 것은요, 착한 일 하라고. 그러니까 그 소유가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게 돼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하라고 우리한테 물질을 주셨다는 거 오늘 제대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 지체들의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을 채우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그 어려운 형제자매의 영혼을 되살려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뭐 영혼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좀 흐트러진 어떤 해이해진 신앙 이런 것들이 그런 구제헌금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감사가 넘치죠. 사랑을 받는 거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연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요, 사람이 칭찬받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냈대, 누가 얼마 냈대,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연보의 사역이 오늘날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연보는 결과적으로 또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곤란한 형제를 돕는 선행에 머물지 않고요. 오랜 수건이었던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일치, 하나됨, 연합, 이것을 돕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까지 와가지고 뭐 이방인 지역에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처럼 유대교인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뭐 이렇게 좀 말을 해서 아주 바울 사도가 선교에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에게 이런 엄청난 도움을 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도 형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과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된다, 연합된다, 이것만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 없을 거겠죠. 오늘날에도 좀 이런 게 좀 필요한데요. 우리가 정말 인종과 교파 이런 걸 다 넘어서서 사랑으로 이렇게 돕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부분적으로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어나고 있죠. 참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연보는 관대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형편껏 하셔야 합니다. 어떤 연보가 성도 간의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잘 살펴보시고 하셔야 합니다. 헌신과 사랑의 표현이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나요? 자, 하나님보다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일을 사탄이 많이 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분열과 의심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사탄이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다룰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자청한 거지, 스스로 한 거야, 기꺼운 마음으로 참여한 거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발성과 성실함이 없는 연보는 시험거리가 됩니다. 관대함과 형편대로 하지 않는 연보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연보는 주는 자와 받는 자를 연결해서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주는 자의 영광이 드러나는 연보나 받는 자에게 수치와 부담이 되는 연보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구제헌금을 열심히 잘 합시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베푸는 자에게 주님께서 더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